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참 감사와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목사님을 뵈니 좀 평소랑 많이 다르시다, 또 그 느낌도 받았어요. 취임식이라 그런지 뭔가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좀 품격이 있어 보이시고, 좀 광채가 나 보이시고 아우라가 있으셔 보이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내심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두피 마사지를 받으셨다 그래서 그 정도는 받으셔야 이렇게 아우라가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하게 취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전주 온누리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자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후 예배 시간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정결법,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문제를 놓고 함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유대 땅이 아니라 저 이방 땅으로 향하셨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두로 지방, 시돈,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지역이에요. 저 갈릴리 지방에서 출발하셔서 두로, 그리고 시돈으로 가셨어요. 두로 지방에서는 또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의 또 자녀를 고쳐주셨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설교는 제가 3월 달에 오후 예배 때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에 본문을 살펴보는데요. 그러니까 두로, 시돈 이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이방 종교, 이방 문화가 만연한 곳이죠. 그리고 그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렇게 뱅그르르 돌아서 들어오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방 땅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던 중에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어떤 사람이었냐면 귀를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왔다. 이제 귀를 먹으니 청각에 장애가 있으니 아마 그 언어가 발달이 꽤 더디었던 것 같습니다. 소리를 듣는 힘이 약하니 이제 제대로 이렇게 언어를 구사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말의 억양이나 발음을 제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를 이제 고치시는 거죠. 33절,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이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리고 또 침을 뱉어서 그 손을 혀에 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라고 기도를 하시죠. 그랬더니 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살펴보니 지금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이 사역하시는 모습이 꽤나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보통 어떻게 아픈 사람을 고치셨던가요?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네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네가 죄사함을 입었다. 네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아픈 사람들이 낫게 되고 또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직접 만지셨습니다. 귀에 귓구멍에 이렇게 손가락도 대시고 막 침도 뱉으시고 혀에 손도 대시고 그런 일을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의문을 넘어서 우리가 더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실 때, 말씀으로 고쳐주셨을 때도 그 말씀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 방식이, 낫게 하시는 그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 환경, 상황, 또 그 사람의 어떤 믿음 상태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비롭게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을 보면서 엄청 부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픈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강렬한 감동을 받았다고 그런 간증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간증을 듣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도 똑같은 일이 저한테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분한테 있었던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생각이 드니, 어린아이가 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는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뭐 이렇게 무언가를 갖고 싶다, 무언가를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가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뭔가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슬며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엄마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이제 저한테만 와서 살포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갖고 싶은지 그 이유를 들어보니 유치원에 친구들이 그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고 있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다현이도 갖고 있고, 저기 노가온도 갖고 있고, 막 누구도 갖고 있다. 그래서 자기도 그걸 갖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저의 그러했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던 모습이 마치 유치원생의 신앙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런 경험을 했으니 나도 해주십시오라는 게 정말 나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러워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은 사실 다 다르게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 똑같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나에게도 똑같이 하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분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주신대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손을 대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귓구멍에 손가락을 넣기도 하시죠. 이게 다 다르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놓고 우리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나에게도 꼭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요청할 이유도 없다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셔야만 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치셨는가 라기보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점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지난 예배 때, 오후 예배 설교 때 했던 말씀과 좀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오후 예배 설교 시간에 어떤 말씀 함께 나눴던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었죠. 정결법,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을 씻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이유가 손에 먼지가 묻어서 더러워서 씻는 게 아니고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손을 씻는
의식을 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결, 부정을 씻고 정결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왜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그렇게 부정함을 씻어내는 의식도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고 따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가셨나요? 데가볼리, 이방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 사람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픈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방 문화, 이방 종교, 그리고 이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좀 섞여 있는 혼혈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선택 가운데서 배제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손을 씻은 이유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져서 손에 부정이 옮을까 봐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 안에서도 맹인, 귀머거리,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은 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정하다고 제사도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보기엔 제일 부정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부정한 이방 땅에서 부정한 이방 사람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큰 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 부정한 땅에 그 부정함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리고 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시고 이 사람을 위하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5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정한 자가, 그 죄에 눌려 종노릇하던 그런 자가 자유케 되고 온몸이 회복되고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부정했던 사람이 정결해지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정결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부정한 땅에 산다고 해서 정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정결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귀 먹었다고 해서 정결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말을 더듬는다고 해서 정결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하신다면 이런 부정한 사람도,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정결해지는 겁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어느 지역에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몸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수치스럽게 바라보고 더럽게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정결함을 받는 겁니다. 성도님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저 유대인들도 부정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저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거룩한 땅이라고 여기는 그 곳이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거룩한 성이 될 수 없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정결법을 지키며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자 했지만 정작 그 사람들에게는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배척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에서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정결법을 지키는 것,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 내가 내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내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그런 경건한 상태로 만드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소용입니까? 유대인이 무슨 소용이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고, 이 사람들 그런 거 다 잘 지킨다고 해서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데,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정말 잘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죠.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정결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내가 정결한, 구원받은 깨끗한 백성입니다. 반대로 내가 저 거친 세상 속에 산다고 해도, 저 더러운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 살고 그런 세상 풍파에 휩쓸리면서 사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더럽게 여기는 그런 곳에서 내가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정결한 백성이 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정결한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살아간다면 그의 주변의, 그의 환경이, 그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병이 들고 귀가 안 들리고 그래서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해도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이 사람에게 자유와 평안이 임했습니다. 저 이방 땅에도 예수님이 계시니 정결한 땅이 된 거죠. 저 부정한 이방인도 예수님을 만나니 정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고 아픈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네. 우리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정말 나아질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저 부정한 곳에 살고 부정한 모습처럼 보이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도 주님께서는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 부정함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기도 하죠.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여기서 잘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잘하였다라는 단어에는 좋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좋았다, 그러니까 좋았더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가요? 좋았더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죠. 심히 좋았더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깨끗게 하시고 낫게 하신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었구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자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입에 손을 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시니 이 사람이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죄로 망가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누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장 부정한 곳에서 사는 가장 부정한 아주 몸에 흠도 많은 그런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겠죠. 이방 땅에 살면서 귀먹고 말 더듬는 가장 부정한 자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 그런 사람. 그런 부정한 자가 어떻게 나음을 입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나요? 3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성도님, 우리 주변에 혹시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너무나 멀어져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가지 않는 분이 우리 옆에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정결해질 수 있도록, 새롭게 창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일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니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 없어 보이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셨을 때, 그 사람을 위하여 일하셨을 때 이 사람은 완전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꼭 만나주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라고 이 시간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깨끗함을 입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간직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주 온누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